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 양식을 먹여 주시는 시간 되었사오니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영혼에 강건해지게 하시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환경에서, 우리의 사업처,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모든 흑암 세력들이 떠나가는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란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코란도. 어떤 자동차 회사에 코란도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코리언 캔두, 그거를 줄여서 코리언에서 호자를 따고 캔에서 N인데 이제 한글식으로 발음하면 안이 되고, 그래서 코르안, 코란, 그리고 두는 할 수 한다고 말이죠. 코리안 캔두, 한국에서는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막 해외로 수출해서 물건을 막 팔고 자동차도 만들어 팔고 막 잘 돼 나가는 거 우리 한국인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코란도라고 상품을 지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런 찬양도 있죠. 할 수 있다 하시리는 이런 찬양 듣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주신 능력 안에서라는 거 빼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런 말이 생겨난 것이지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큰 보따리가 교회에 옵니다. 시골 교회. 좀 옷을 막 나눠줘요. 그때 준다 보면 조금 받는 것이 아니라 되게 맞아야 되지요. 서양에서 온 옷보따리인데 주로 코트, 오바라고 그러죠. 오바, 뭐 별별 옷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입을 만한 건 보니까 초록 색깔에 영어로 막 글씨가 이렇게 수놓아진 반팔 남방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골라서 입고 그 뒤에 쓴 것이 영어로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지요. 그런데 그걸 입고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옷이나 이런 데다가 뭘 글자를 새기거나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수를 놓거나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야구 선수들은 자기 속한 팀의 이름을 딱 쓰고 하지요. 그런 영어 글자들이 주로 I can do it.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글도 많이 쓰여 있고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그렇게 쓰임 받는 글들이 성경에서 다 나온 것인데 빌립보에서 나온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도 누릴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예배당도 세울 수 있고 현장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운명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좋은 성구절이 있는데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것도 다 아시지요? 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2절밖에 안 되지만 참 외우기도 쉽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줄 나오죠. 근데 아까 4장 13절과 이 4장 6, 7절 이 두 말씀만 붙잡아도 여러분은 삶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또 내가 실패하고 답답하고 문제가 올 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누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까? 사탄이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원수마귀 사탄이 불신앙과 염려, 근심 걱정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다 물리치는 사람들은 승리하는데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염려 근심 속에 빠지고 넘어가고 속고 걸려 넘어지고 그 함정에 빠지고 그 덫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막으려고 하면 힘들지만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이건 뭐 신나는 일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형편, 처지, 문제를 아뢰라는 것이지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남편이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힘들어가지고 교회 와서 신사한탄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보시고 신음에도 응답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남편이 저렇게 화를 내는 것도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미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지요. 그걸 가지고 한탄해서 너무 분해서 억울해서 울며 기도하는 것도 귀하겠지만은 그런 남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건 뭐 이미 그 사람은 치유가 시작됐고 치료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아뢰시고 감사함 속으로 은혜 속으로 기쁨 속으로 들어가시라는 귀한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으로 영성학자였던 토마스 머튼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남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부끼리도 잘 지내고 부모님과도 잘 지내고 자녀들과도 소통이 잘 되고 잘 지내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를 괴롭히는 게 미국 트럼프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내나 우리 자식이 우리 친구들이 나를 때로 많이 힘들게 하지요. 저도 또 제가 트럼프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내나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자식을 아주 미워하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요. 모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요. 모든 자식이 자기 부모를 귀히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때때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불끈 못된 소리를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지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는 말씀인 것처럼 분해서 화를 달지라도 또 사과를 하고 또 풀고 그러는 것이지요. 어느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들려왔는데 여러분 부부가 싸웠다 할지라도 금방 또 사이가 좋아진답니다. 계속 그냥 끝까지 사이가 나쁘지 않고 왜? 감정을 못 이겨서 화는 내고 찌르긴 했어도 근본적으로 한 몸이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숙이는 자가 위대한 사람이지요. 남편이 또는 아내에게 아예 내가 생각이 짧았어 라고 말하고 때로는 아내가 여보 아까 내가 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므로 금방 햇볕에 눈 녹듯 햇볕 아래 안개가 사라지듯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이고 그게 부모 형제 부부 관계고 이런 관계지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가정만이 가족이 아니라 교회도 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화가 나서 때로는
화도 나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부족했다라고 한마디 하는 것으로 또 능력도 사라지는 것이 가족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인도 받으셔서 감사함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타인과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있대요. 왜 내가 남들과 편안하게 좀 사이좋게 못 지내나? 나는 왜 맨날 우리 부인과 사이가 나빠지나? 또는 왜 나는 누구와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나? 그것은 자기 자신과 평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고칠 수도 없어요. 자기 성격적 결함 또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것을 볼 때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런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안다면 남과도 그렇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의 안 좋은 모습이 상대방한테 보이면 그때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몸에 이런 내 성질이 이런 건데 화가 나는데 저 사람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이지요. 내게 있는 안 좋은 점이 남에게 보인다 그러면 그걸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지적하게 되고 나무라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이미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자기와 타협한 사람은 남의 그런 점도 보여도 또 다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우리 듣는 메시지로 개인화가 돼야 되고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되고 나 자신을 내가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남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더래요. 내가 참 형편없는 사람이로구나.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구나. 나는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는 참 지옥과 저주받아 마땅할 사람이로구나. 아버지가 초라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나를 고난시다 생각하시니까 말도 못하게 눈물이 쏟아졌다고 제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누구나 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 부족한 것을 이 벌레만도 못한 것을 받아주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런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나도 남을 용납하고 품고 받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래서 나와 화평을 이루고 그러면 나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교우들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가 이 바로 머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평안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다 하면 돼.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러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을 제가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정말 용서받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돌이킨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용서하셨구나라는 감격적인 경험이 언제라도 있으셨습니까? 지금은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많이 다운돼 있어요. 그러면 돌이키면 되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게 하신 것을 예수님은 부활로 확실히 증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외우지 못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 11절에 2절인데 따라해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겁지 않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구원된 것이 확증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돼 있는 것이지요. 내가 즐거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즐겁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과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돼 있는 것이지요. 그 즐거움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9, 21절 2절만 또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사는 것도 주 위에 살고 죽는 것도 주 위에 죽네. 이 좋은 복음 성가도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게 유익하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지난 주일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의 형편과 환경은 어찌되든 상관없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그 감옥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재판받아가지고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둘 중에 죽어 순결하게 되든가 둘 중에 어느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또 나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대신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를 갖다가 벌을 완전히 더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 시샘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그럴 수가 있어? 회심한 놈들 하지 않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전파되는 것만으로 나는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복음 전파 진전이 되는 삶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의 근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에 모든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하나님
따라 해보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어디에 기대를 두고 계시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리스도에게 기대를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12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지요. 12대라는 말은 황제를 호위하는 부대예요. 황제를 호위하는 부대는 아주 무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키는 곳에 혹시 황궁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았을 때 가두는 감옥, 그 12대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내 속에서 나를 통해 살아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주님 안에 있으니 내가 이 땅에 있어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경지가 이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본론에서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재판에서 무죄가 판결돼가지고 나오게 됐든지 아니면 너는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사형원도 받아서 죽게 되든지 순교를 하든 아니면 해방되든 그런 건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살아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고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받게 되는 죽음이라 생각하니까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자신을 통해서 살게 되든 순교를 당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자신은 세상 말로 아무런 여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미 죽음에 대해서는 초월한 상태,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사도 바울처럼 내려가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로 빛의 대열의 선자가 되셨다면, 구원받은 자가 되셨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존재를 통해서 살든 죽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고백을 들어봅시다. 따라하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는 것은 상관없다 그런 말이지요. 이미 생명건 사역을 그 이후로 해왔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 2, 3,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도 간증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자신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빨리 그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아름답고 화려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곳으로 빨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바세니가 가서 내가 저곳에 빨리 가고 싶다. 본문 23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지요. 그러나 24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기 위해서라면 또 이 세상에 내가 있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개인적으로 본다면 빨리 하나님께 하고 싶어요. 가봤으니까. 그러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나 때문에 더 진보가 된다면 내가 나 자신이 기뻐지는 천국 가는 것보다도 이 땅에 있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 그런 아주 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살면 열매를 맺고 죽으면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 더 빨리 만나게 되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는 것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도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땅에 살아있는 여러분들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뒤에 여러분만 죽은 여러분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그러나 죽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귀중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됐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이야, 누구의 것이 되느냐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황금 반지라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겨우 14금짜리 반지, 그게 내게 더 소중해요. 저건 내 거가 아니거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순금도 아닌 14금짜리 반지는 내 거니까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니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어여삐 여기시고 곁길로 가도 바로 돌아서도록 인도하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 철학을 가르쳤던 독일 출신의 폴 틸리라는 신학 박사 교수가 쓴 경계선 위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인생이란 경계선상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현실과 상상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론과 실제 사이에 살아갑니다. 타율, 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타율과 자율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회 사이에 나는 서 있습니다. 이런 경계선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경계선상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이건 창세기 3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의 수준에서 따먹지 않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셔서 똑똑똑 누르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나의 스스로 성령이 받아서 선택하도록 하셨는데, 어리석게도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힘주실 줄 믿고
오늘 예배당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때 여러분은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이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꾀가 나니까 그냥 뭐 몸이 좀 불편해서 쉬자 그러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경계선상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의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쪽으로만 선택을 하세요. 이건 따라야 얼마나 맞습니다. 아버지,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쪽으로만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라인홀드 리버라는 신학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은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도전해서 해낼 수 있는 것은 해내게 하여 주시고, 이 두 가지를 잘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어요. 뭐든지 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맡겨야 될 것은 맡기시고, 내가 할 건 내가 해야지요. 하나님 밥도 먹어질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밥이 들어와요. 내가 떠서 먹어야 되지요.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람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 화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 큰일 난 이런 사람 없더라고요. 아, 세월이 빠르구나, 내가 나이 먹었구나 라고는 할지언정 그것 자체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이미 그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나이가 안 먹어지거나 다시 10년 젊어지거나 10살로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망 불평 안 하면서 또 안 해야 될 원망을 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망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가지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담력, 지혜를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사시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이번에는 27, 28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고는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서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로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생활입니다. 합당하게라는 말은 가치 있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치 있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지요.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무엇이? 돈을 많이 버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돈을 많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 벌어야 되고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왜 그 일을 하느냐이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다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그것이 비록 길거리를 청소하는 일일지언정, 그것이 어떤 사업체를 경영하는 일일지언정, 그것이 뭐 무슨 일이든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중심으로 하는 거라면 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저 멀리 그마리 장소로 떠나버려놓고 나를 위해서, 내 자만족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야, 너 수고 많이 하는구나, 내가 축복하마, 복을 내려주마, 그러진 않으실 거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먹고 경제활동하고 일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귀중히 보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도시의 특성을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민의식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 합당하게라는 말은 가치 있게 또는 시민답게라는 뜻이 있어요. 시민답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자부심과 자존심이 강한 나라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예? 이 땅에서 미국 사람이지요. 요즘 한국 사람도 좀 어깨 좀 피게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코로나를 잘 이겨냈다고 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문도 안 나갔는데도 잘 이겨냈느냐? 세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국격이 좀 많이 올라갔다 이거지요. 근데 가장 미국 사람들은 세계에 뜬다는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사람들이 그랬어요. 주로 가난한 사람도 별로 없고 중산층으로 이루어진 로마의 시민들로 귀족들로 이루어진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로마의 시민이다 하는 그 시민의식이 대단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너희들은 하늘나라 시민이다. 우리의 신분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인 것 자부심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너희들은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큰 하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만 이 말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대단히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치 있게 살라는 얘기는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세계에 가면 다 영어가 통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영어 해야지 내가 너희들이랑 말 배우겠냐? 이렇게 살아요. 우리도 하늘나라 백성답게 가치 있게 합당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을 여기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해주고 또 하나 얘기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살고 사람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때로 핍박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야 예수 믿으면 다냐? 예수는 밥 먹여주냐? 이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어요. 뭘 또 그렇게 믿냐? 적당히 믿지 이런 소리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어떤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멸망받을 자식이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비난 듣고 욕 듣고 조롱받는 것은 오히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인 거지요. 근데 그런 소리 예수 믿으면 다냐라든지 교회가 밥 먹여주냐든지 이런 소리 못 듣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아직 때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려운 핍박당할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핍박에 처한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도 없고 오직 기도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감사하시라는 이야기. 여러분이 24시간 정시로 무시로 기도할 때 25시의 역사와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 많이 들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체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연출하는 극장이다라고
말한 분이 있는데 세상에 불신자라고 하는 세상의 관객들 앞에 우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볼 때 그 텔레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텔레비를 보듯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요즘 보통 다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딱 CCTV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내지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 찍혔는데 여기 안 갔다고 거짓말했는데 가지 않았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다 찍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모든 걸어가는 것까지 다 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지요. 아이고 그럼 힘들어 못하겠네. 힘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고 내가 부족한 건 하나님께 아래서 채움 받으셔서 그와 같은 승리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염려하는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시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해도 좋고 해방돼도 좋고 옥에서 나와도 좋다고 했는데 우리도 순교자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